준비예수님, 네, 오늘은 또 영혼의 성, 이제 네 번째 궁방의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네 번째 궁방에 하기 전에 복습을 하셔야겠죠. 이 영혼의 성은 우리 각자들 마음 안에 있는 성이고, 이 성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뭐 아는 것보다는 정말 내 삶으로 실천이 되는,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1궁방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죠. 세속 육신 마귀에 지배당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자아, 인식. 그래서 제1궁방을 지난 사람들은 뭐 여러분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뭐 사랑하십시오.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자신은 자아가 아니죠. 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버려야 하는 자신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버려야 되는 나도 있고 따라야 되는 나도 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1궁방이고, 이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 정도 알았으면 이제 2궁방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도의 필요성. 그래서 내 자아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꾸준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꼭 지키겠죠. 그쵸? 그 다음에 3궁방에서는 어떠한 얘기했어요? 행복이, 이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진정한 행복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다. 그런 거죠. 하느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원하게, 하느님만을 행복으로 이제 알게 된다면, 네, 이렇게 하느님만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묵상기도죠. 그래서 묵상기도는 이제 머리로 깨달아 나가는 거죠. 내가 원했던 것이 정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였을 수도 있겠구나. 저희가 아버지께서 이제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초코파이 같은 걸 이렇게 한 상자를 사오셔요. 그러면 저희는 뭐 초코파이 혼자라도 12개인가 다 먹죠. 이제 3명이 싸우면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약간 아버님이 옳은 기억인지 모르는데 약간 주고 섭섭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고 월급 타셔서 초코파이를 사오셨는데 저희들은 초코파이만 받고 그냥 싹 그걸만 먹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은 섭섭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너희는 초코파이만 기다려지냐?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훌쩍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느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너는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데 내 자신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것들만 더 맨날 청하니? 이렇게 되면 3궁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느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제 4궁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 4궁방. 네, 44궁방은 없는데 4궁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위에 거는 이렇게 지울게요. 자꾸 복습을 이제 해야 복습이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은 이론적인 것들이고 이제 저희가 추측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 4공방부터는 이제 관상의 단계거든요. 제 1장, 제 4공방 제 1장 보면 기도할 때 체험하는 흐뭇한 기쁨과 맛이 서로 다르다는 것. 저번 시간에 했죠. 그쵸? 기쁨과 맛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요? 기쁨. 기도가 주는 기쁨과 맛. 그 다음에 상상력과 오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렵죠? 상상과 오성의 차이도 알게 된다. 네, 듣다 보시면 뭐 조금 함께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야 될 건 이제부터는 초자연적인 사실들이 시작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1항에 보면 초자연적 체험을 이제 기도 안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 전에는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면 이제는 뭔가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초자연적 기도란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받을 준비를 한다고 하여도 인간의 재간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이제 이게 관상인데, 관상은 이제 하느님을 만나고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간이 이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아마 이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냥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 제가 그쪽 높은 단계에 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런 거를 이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셔요. 왜?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한 건데 그 순간만큼은 아마 4단계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막 어둠 비 오는데 막 헤매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깜깜한 밤에 헤매고 있는데 번개가 한번 빵 친 거야. 그러면 길이 쫙 보이죠. 우리가 저 길로 가면 저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번개가 딱 치고 끝났다고 해서 길을 봤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단계에 있지만 두세 단계 높이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해주셔요. 거기로 이렇게 그 길 따라서 올라오게 하라고.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했다고 해서 그 위에 뭐 올라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게 이제 주어야 받는다. 그래서 주부적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 전까지 많이 준비가 돼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은 주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 한 이해시키기가 극난하다. 극도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궁방들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 한결 더 가까움으로 그 아름다움도 대단할 뿐 아니라 보고 깨칠 희한한 일들이 많지만 그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재주로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도리어 더욱더 아리송하게 말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체험한 게 이제 너무 이제 점점 이 자연적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설명이 점점 어렵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정말 삼궁방에서 많이 머물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 궁방에서 독한 짐승들이 들어오기는 아주 드문 일로서 설사 들어온다 해도 해를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영혼은 소득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독충들이 죄를 짓지 못하는 단계. 물론 이제
7공방에도 가도 뭐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는 말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부인이 옆에 있는데 술집 가서 나 진짜 안 어울리네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 가서 술집 자매님의 손을 이렇게 잡는 일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를 못 끼친다. 근데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들어와서 싸움을 걸어주는 편이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나 좀 유혹이 조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기도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애인과 가고 있는데 더 이쁜 여자가 막 지나가요. 이게 정말 안 어울리는데요. 아무튼 영혼의 성이랑 제 삶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쪽을 누구나 다 쳐다보는데 난 안 쳐다봐. 나는 내 자매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아무도 안 지나가는 것보다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는 것들을 즐기는 단계라고 하는 거죠. 유혹이 없고 보면 악마가 하느님이 주시는 영혼의 맛 속에 끼어들어 속임수를 쓰고 그리하여 그 유혹보다 훨씬 더 큰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혹이 아주 없어서 죄를 안 짓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오히려 더 크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부님이니까 매일 미사를 해야 돼요. 매일 성모일도를 바쳐요. 그렇지만 그런 매일 미사나 성모일도나 성체조배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그걸 하니까 더 높은 단계에 있다? 근데 아니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냉담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없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악마는 사람들이 공로를 세울 기회를 앗아버리고 언제나 자기 도취의 황홀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기 도취의 황홀경에 빠지게 하므로 영혼의 덕이 되는 것이 없게 만듭니다. 황홀의 경지가 늘 지속되는 것을 나는 안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혹이나 죄나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이 자신들이 어느 수준인지 알게 하고 또 그것들을 당신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한 거죠. 아니 그보다도 주님의 얼이 우리들 안에 항상 똑같이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자, 4항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아까 말하려던 즉 기도에 있어 흐뭇한 기쁨과 여기 있죠. 흐뭇한 기쁨과 맛의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기쁨이란 우리가 묵상을 한다든지 주께 기도를 드릴 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언제 받는 거냐면 2궁방이나 3궁방에서 이때 기도를 하면 머리로 하는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묵상으로 깨닫는 기쁨이 있죠. 그쵸? 제가 이제 강론 준비를 할 때, 이거 뭘 쓸까 하는데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좋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올 게 아닌데, 너무 기쁘거든요. 그 기쁨이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여기 이 단계에서는 영혼의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기쁨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떻든 이 기쁨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는 덕행 자체에서 오고 우리가 일에서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이제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는 수준에서 받는 성령의 열매. 이러한 기쁨은 본성적 기쁨이지만 하느님의 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그 질이 훨씬 고상할 뿐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능력에 우리 본성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맛은
하느님께로부터 비롯하여,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신에게서 좀 비롯되는 영향이 큰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니까.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붙었다. 그럼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도 안에서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인 거죠. 근데 영혼의 맛은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하여 자연 본성이 그것을 느끼면서 위에서 말한 저 기쁨에서 느끼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초월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묵상기도 단계에서의 기쁨이고 이 맛은 관상 단계에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의 차이가 작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렇게 했더니 마침 우리가 성물도 1과경에서 마지막 시편 끝에 외우는 구절 하나 118편 3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사공방의 특징인 거예요. 제 마음을 넓혀 주셨기에. 이것이 제 마음을 이제 뭐 라틴어로 하면 꿈 딜라타스티 꼬르메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주는 기쁨이라는 거죠. 이 맛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기쁨은 약간 제가 볼 때는 머리로 묵상하니까 이 맛은 어디로 느끼는 거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이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가 그 신학생 때 찬미를 드리며 운 적이 있어요. 그냥 졸다가 찬미인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대전교구 이제 신부님이신데, 그 김대건 신부님의 이제 후손이신데, 이제 사형제가 다 신부님이 되셨는데, 그 막내신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맨날 그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이니까 순교에 대해서 집에서 이렇게 저녁마다 몇 시간씩 순교의 자세로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사제서품을 받기 피정 때 왠지 순교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드는 생각이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순교를 이제 김대원 신부님은 그렇게 되셨지만 이분은 이제 아랍인들이 이렇게 두건을 하고 그 전기 드릴을 머리에 이렇게 갖다 댄대요. 근데 이제 기도가 너무 생생하니까 여기에서 탁 멈춘대요. 나는 안 돼. 나는 신부가 못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해다 보면 할 때마다 난 안 돼. 난 신부 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소품 받기 하루 전인가요? 뭐 아무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거의 이제 막바지 포기할 때 기도 시간도 아닌데 그냥 정말 붙잡는 마음으로 거기 오셨대요. 그 성당으로 이제 성처조별실에 오셨는데 또 이렇게 드릴로 그 머리를 뚫으려고 이렇게 옆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슬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오더니 그 온 방을 채우더니 온 마음을 채워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강물처럼 자기 마음 안으로 쑥 휩쓸려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행복과 그 사랑이 그게 맛이죠. 그죠? 이건 머리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쁨 안에서 그래 나 쑤셔 여기 죽여 이런 순교의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자신이 이렇게 생겨서 소품을 다시 이렇게 받게 되셨다고 이제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런 맛이 다른 거죠. 어떤 교구에서 봉사했던 자매님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셔서
조금 뭐 술 담배를 많이 그냥 너무 많이 하루에 3갑씩 피셨대요. 이제 성당을 알게 돼서 이제 늦게 성당을 다니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걸 담배도 끊고 싶고 이제 술도 끊고 싶었는데 특별히 이제 담배라는 걸 또 여자분이시니까 끊고 싶었는데 그 소공동체 모임에 나가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자기가 읽는데 진짜 예수님의 손길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낌은 이게 이제 여기 단계 가면 다 알거든요. 그냥 머리만 쓰다듬어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만큼의 사랑 터치 하나로 그만큼의 큰 사랑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아는 거죠. 그냥 그 빛이 와도 그거는 하느님의 사랑의 빛이고 이 쓰다듬어도 그 하느님의 사랑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심장이 터질 듯한 이 사랑으로 몇 달 동안 울었대요. 뻥인 것 같기는 않지만 아무튼 몇 달 동안 그냥 맨날 베갯잎이 그냥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너 오늘부로 이제 담배 끊을 거야. 근데 온 방 안에 있는 이 담배 냄새가 너무 역겹게 갑자기 느껴져서 그때 이후로 담배도 딱 끊으시고 이제 교구에서 교리 봉사를 하시는 분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이렇게 지금까지 했다면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제 관상인 거죠. 이 관상의 단계에서는 그 전에 느끼지 못하는 그 맛,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옛날에 느끼는 거를 이제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맛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묵상할 때 재미가 있고 기쁨을 느끼는 이 상태가 기쁨인 거죠. 6항. 뭐 여기서 뭐 눈물도 흐르고 분명히 할 수는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으로 느끼는 거랑. 일반적으로 이런 경건한 감정이 갖는 이들은 저 앞에 궁방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궁방, 3궁방에 사는 사람들, 1궁방에 사는 사람들이 안에서 그런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눈물도 흘리고 막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심장 안으로 느껴서 삶 자체를 완전히 나는 순교할 거야. 나는 완전히 내 삶을 담배 다 끊고 완전히 바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거의 항상 머리를 쓰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이성을 가지고 추리를 하거나 묵상을 한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이제 그 이전 단계는 머리로 하는 기도, 머리로 하는 묵상 기도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못 받았으니 그것만도 좋지만은 잠깐이나마 하느님을 찬미한다든가 당신의 사랑과 그 하느님이심을 흐뭇해한다든가 당신의 존영과 영광을 기원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존재에게 감사하고 그 존재와 함께 있는 것만을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는 거둠의 기도 뭐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설명이 나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같이 할수록 마음을 크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은 주께서 이런 감정을 주신다고 해서 이전에 하던 묵상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게 좀 달라요. 나중에 뭐 하게 되겠지만 십자가의 성료와는 웬만하면 이제 머리로 하는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머리로 이제 하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의 이제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이 길에서 많은 진보를 얻고 우리의 소망인 궁방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많이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많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노력이 이제 가는 거죠. 기쁨은 생각에서 오는 건데 여기서 맛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것에서 그 사랑이 채워지면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맛이 더한 데 있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맛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결심,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지. 결심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맛이 뭐 기도할 때마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메마름과 그런 가운데에서 한 번, 뭐 두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힘에 의해서 살기는 하는 거지만, 베드로 성인도 물 위에 한 번 걸었지만 그거 자체가 얼마나 평생에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 기 때문에 그런 맛을 위해서 한다면 이제 힘들어져서 이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오는 거는 맞지만 사공방에서 그런 맛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처럼 그 불이 꺼지고서 다시 키우려고 그 맛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처녀처럼 불이 항상 켜져 있어도 그때 제때 기름을, 성령을 채워넣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맛이 더한 데 있지 않고 오직 더한 결심에 있습니다. 매사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결심,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을 거스르지 않고 당신의 아드님의 크신 영광과 성교의 발전을 위하여 비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라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 또 여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그 상상과 오성의 차이가 나와요.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상상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 상상은 이게 뭐냐면 이 차이를 안다는 거죠. 이 오성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도가 되는 거고, 묵상 기도가 되는 거고, 이 오성도 다 머리로 생각이긴 한데, 이 상상은 분심이 되는 거죠. 자기 맘대로 막 기도할 때 자기 맘대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것을 묵상할 때 하느님의 빛에 의해서 이성의 힘으로, 그걸 오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성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 오면 그런 분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심이 있기는 한데 분심 자체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심이 있긴 한데 아주 좀 떨어져 다른 생각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하면, 제가 묵상을 하다가 분심을 하면 짜증나요. 나 이런 묵상하고 있었는데 또 이상한 생각 나네. 그래서 자꾸 분심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상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도 마음은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심 자체가 3궁방, 2,3궁방에 비해서는 분심 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기도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분심을 계속 없애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해한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 전에야 비로소 그 생각은 오성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것이 거의 환갑 넘으셨을 텐데 4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생각, 상상하고 막 분심 들고, 이게 오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느님의 빛을 비추인 그런 이성적인 생각과 내가 그냥 막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거랑은 반드시 다르겠죠. 오성은 우리 영혼이 지니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 오성도 그리 침착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심은 뭐 상상이랑 막 지가 원하는 대로 막 날아다니지만 오성도 뭐 그렇게 침착하지는 않다. 그게 이제 묵상기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관상할 때는 그 머리로 하는 이 생각들을 이제 다 집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또 상상은 곧잘 날아다니기가 일수여서 오직 하느님만이 그것을 메워두실 수 있다. 이 분심은 그런 거죠. 그래서 더욱이 지식이 없는 그들 대부분은 마음속에 고민을 못 이겨내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 상상을 붙잡아내지 못하면, 이 생각을 붙잡아내지 못하면 지 맘대로 생각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건강을 잃고 나아가서는 기도마저 아주 집어치우게 된다는 거죠. 이 분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느님만이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안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머릿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보십시오. 삽시간에 전속력을 내어서 옮겨지는 천체의 움직임을 우리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온 우주의 천체를 이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상상도, 이게 분심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멈추게 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모든 능력이 상상과 함께 옮겨지는 줄로 여겨서 하느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잘못 써졌다, 허사가 되었다 하고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계속 분심만 했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가스 잠그고 왔나?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심할 바에 기도 안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상이 궁성 밖에서 갖는 맹수와 독충에 시달리면서 그 시달림으로 공로를 쌓아가는 동안 영혼은 보다 높은 궁방에서 주님과 아기자기하게 지내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 분심으로 자아가, 분심이 계속, 그게 독충과 이야기한다는 게 뭐야? 이걸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죄에 빠진다는 거죠. 자아와 하와가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세속육신 마귀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에 빠지죠. 그렇지만 기도 안에서 있다면 영혼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을 만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분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기에 함부로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기도를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노리는 바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불안과 고민은 모두 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심을 많이 하는 거는 저의 해석은 자아가 뱀이거든요. 그래서 뱀이랑 끊임없이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라봄이 하느님을 향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카멜레온처럼 눈이 이렇게 두 사람을 볼 수가 없듯이 하느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생각은 끊겨요. 그럼 생각이 끊기는 만큼 그만큼 이제 세상주신 마귀에서 떨어져 나가서 좀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기쁨과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것을 쓰면서 내 머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즉 위에서 말한 시끌시끌한 소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로 지 혼자 생각하는 것, 분심이죠. 이 왱왱거리는 소리 때문에 명령받은 이것을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이놈의 생각이 자꾸 그냥 이걸 쓰려고 할 때 분심에 사로잡혀서 웬만큼 잘 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질펀한 강물이 흐르다가 내리지르는 듯, 아니면 무수한 새들이 지저귀는 듯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분심이 지금 성인도 분심이 엄청 든다는 거죠. 아무리 머릿속에 맹맹거릴지라도 기도할 때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별 지장이 없다. 도리어 영혼은 고요와 사랑과 희망과 맑은 안식 속에서 오롯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착이 지금 하느님 안에서 있게 되면 이거는 좀 머리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이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이 기도는 그냥 뭐 그런 생각하고 있구나. 예, 여기서 하느님을 보고 있으면 뒤에서 뱀이 뭐 캑캑거리면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있구나 라고 하고 크게 방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의 윗자리가 머리의 윗자리에 있다고 했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어째서 영혼은 고요한 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건지 나도 모르지만 저도 이분이 모르니까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되죠. 아는 것이란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기도가 황홀경에 이르지 못하는 동안은 괴롭지만은 그 황홀이 맛을 느끼는 경지죠. 그 황홀의 경지가 계속하는 한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까 그 신부님이 그 비추로 사랑으로 할 때는 그래 머리에 드릴을 뚫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을 핑계로 기도를 집어치운다면 그보다 더한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잡념이 있다고 마음을 어지럽혀서 좋지 않은 일 아무것도 꺼릴 것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알고 그래서 내가 이들 이렇게 높은 그래도 수준에 있는데 하느님이 이 맛을 주시는데 나는 계속 분심이 드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른 차원이고 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비참을 깨달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하고 많은 세상 고생을 우리가 덜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딱 하느님께 가게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참한 우리들을 뭐 구원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지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고, 그렇다 치면 잡념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 때문에 불안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기회가 닿는 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녀께서는 지금 뭐 7공부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분심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내가 정진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금 문제가 되지 않으니 분심 자체를 했다고 해서 뭐 지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정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떨꺽대는 밀방아야 저 혼자 돌아가게 내버려 둡시다. 방앗간에 방아는 지 혼자 찌으라고, 뱀은 지 혼자 떠들으라고 냅두라는 거죠. 우릴랑은 오직 오성과 의지를 쉴 수 없어. 오성은 뭐예요? 그 자아의 상상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비추임으로 묵상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며 묵상을 계속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서 우리 방 하나 찌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한 상상력이나 인간 본성 아니면 악마가 빚어내는 일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상의 분심, 이것은 악마가 하는 거니까 내 탓이요 그러지 말고 좀 그것으로부터 좀 초연해질 수 있으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된 겁니다. 제2장에서는 맛이 정말 또 무엇인지, 마음을 어떻게 넓혀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4공방은 바로 이제 관상, 뭐죠?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소리는 뭐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입으로. 묵상은 머리로, 관상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느낌도 다른 거죠. 몸으로 하면 몸에 행복이 있나요? 아무튼 그러고 머리로 하면 어떤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면 또 마음의 맛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다는 거 생각하며, 아빌라 데레사 성녀와 함께 강복을, 이렇게 가리면 또 좀 그렇잖아요.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